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해질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제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어제 오늘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이 후반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할 준비를 지금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이 10장에 이 고넬료 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고넬료와 그 가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세례를 받은 사건, 이것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소식이 먼저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초로 이방인이 구원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 사건에 환영하고 격려하고 축하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로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는데 그 비난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었고 함께 식사했고 함께 잤다는 이 사실, 이 자체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지난 시간에 살펴봐서 알듯이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기를 엄격하게 분리시키면서 자신들의 거룩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이방인과의 문제, 이 이방인과 자기들을 분리시키는 이 전통이 유대인들 안에 얼마나 깊이 있게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을 반복해야 될 정도로 베드로도 이 선입견에 단단하게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고, 이제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공식적인 문제로 다루게 함으로써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강력하게 자신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겪은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절 이하의 내용이죠. 4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10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설명에서 뭐가 강조가 되고 있냐면, 5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9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다. 12절에서는 성령이 내게 명하셨다. 15절에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늘로부터 성령이 명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이 말을 베드로가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17절이죠.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것이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전통을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는데, 다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그걸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원리였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관습이 있고 자기들의 전통이 있고 생각과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는 저렇게 해야지 말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항상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도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위치에 있습니다.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권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권위 아래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우리의 결정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옳은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잠잠하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이 문제로 그 베드로에게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도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최초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복음에 합당한 고난을 받는다고 기뻐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던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생겨진 그 갈등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명을 쭉 듣고 보자 곧장 그들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함께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반응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초등학생도 그거 잘못했다는 거 아는데 자기만 모르게 될 때가 있어요. 자기 고집에 갇혀 있고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굉장히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공동체의 특징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다 자기만 옳은 거죠. 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참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틀렸음을 때로는 인정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찾고 합의하고 동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중계충성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문제를 지혜롭게 이겨내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19절 이하를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시작된 핍박을 피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견의 문제를 이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일인지는 어떤 기회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헬라인, 로마 사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도 예루살렘 교회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지체하지 않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만약에 지금 앞에 이 베드로의 사건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나바를 그렇게 파송한 결과가 23절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치밀하게 이 사건을 이끌어 오신 것이죠. 이제는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신실한 교회였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 안에 있는 이 편견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결과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실제로 이제 온 땅을 향하여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면 이 새롭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생각마다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다름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과 다름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분별하여서 내가 틀렸을 때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순종, 이것이 정말 성령 충만의 열매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셔서 늘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중계충성교회를 사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중계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중계충성교회를 통하여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